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엄마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세 마리 돼지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정성껏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늑대가 다가오죠? 늑대가 첫째 집에 와서 바람을 후보니까 지푸라기 집이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째가 재빨리 둘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둘째 집에 갔는데 그 나무집도 역시 늑대가 조금만 힘을 주니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간신히 또 셋째 집으로 갑니다. 셋째 집은 어떻습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늑대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돼지가 모두 다 안전했다는 이야기죠. 실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 동화를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비유와 연관시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집을 짓는 과정으로, 집을 짓는 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왔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만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1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금 1년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은 어떻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부딪히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의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집을 짓는 과정인데,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 어떤 사람의 집은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집이 다 무너졌다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집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왕 집을 지으려면 좋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집은 무엇인지를 실은 산상수훈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집을 지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주님이 구분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날은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강남이냐, 분당이냐, 목동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공사가 지었느냐, 유명한 시공사가 지으면 값이 올라가죠. 학군이 어떠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됐느냐,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집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집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 세웠느냐, 어디에 기초를 두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세련되고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집이 태풍이 불어서 쉽게 무너질 집이다, 그 집은 의미가 없는 집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이 안전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합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은 사람. 그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의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의 집은 남아 있는데 누구의 집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의 집은 남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집이 남아 있습니까? 듣고 행한 사람의 집은 남아 있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의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모래의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이게 뭐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고난이 닥칠 때인가?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의 집은 결국에는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집은 남아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의 집은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의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실은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닦고 뭐 수없이 많은 공정을 통해서 집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1년 1년이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한 과정인 것이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1년의 삶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마지막이 중요한가? 왜 마지막이라는 것이 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래야 새로운 해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그 2019년은 2018년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2018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저 뒤에 제가 다 도로 갖다 놨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2018년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쓴 것인데 그러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맞이할 때만 새로운 한 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 마무리에 우리의 집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마태복음 7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주제가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제가 산발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사람이 결국 반석 위에 세울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올라가면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선택을 할 수 있는 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늘 좁은 문을 갈지 넓은 문을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선전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그때는 금성이에요.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골드스타. 그 회사가 내세웠던 게 뭐죠? 다른 제품 사면 10년간 고생하니까 우리 제품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10년이 평안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제품 좋으니까 우리 제품 사라. 실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싸다고 해서 물건을 샀는데 어떻죠? 엄청 후회합니다. 아우, 조금 돈 주고 차라리 좋은 거 살 거. 그러니까 쓸 때마다 후회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실은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어떤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지에서부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뭡니까?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문입니다. 좁은 문을 딱 들어가면 길이 좁아요. 그래서 그 길은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어떤 길입니까? 들어가면 길도 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율법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는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더 대서 때리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려고요? 하나님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섬겨라. 한마디로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둘째랑 막 장난을 했어요. 제가 둘째를 귀여워가지고, 귀엽잖아요, 얘가. 귀여워가지고 막 간지럼 좀 태우고 막 이랬는데 얘가 그게 싫었나 봐요. 에이! 하면서 쳤는데 휘둘렀는데 제 이 머리를 빵 쳤어요. 손으로, 주먹으로.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장난으로 했는데도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놈 봐라.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보복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버릇없게 행동했다고 생각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원수 못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고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남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안다 얘기하셨어요. 실은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들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뭡니까? 자신들의 영광, 세상 사람들은 칭찬이 그들의 열매였어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신은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 그 선택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성도가 늘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해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내가 남을 섬기는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정말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7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의 가장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7장 처음에서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에 있는 모든 일련의 말씀과 이 기도에 대한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대답하기 참 어려운 그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십니까? 예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 말씀이죠. 질문이죠. 여러분 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아들도
때때로 감정에 따라 큰 소리도 지르고 아들이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보복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실은 용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왠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넓은 길로 가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선택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십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발을 내디지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인생은 저는 늘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죠? 그 선택의 연속인데 무엇을 택할 것이냐?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는 늘 살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진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지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의 삶은 실은 그리 많지도 않고, 그죠? 저도 보면 반 이상은 살았었잖아요. 제가 뭐 100살 이상은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의 날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